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요? 좋은 질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성으로 판단되는 분이 아니라 계시로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정의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적이시고 또 도덕적이심으로 인간과 더불어 인격적인 교통을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의미는 본질상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실패와 승리를 경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완전하심으로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천지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지를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시고 또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통치주이십니다. 성경 시편 103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법칙을 세우셨으며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출생과 운명, 사건들, 의인의 보호와 악인의 형벌 등을 주관하십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날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영원한 운명을 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며 또 인격체이시고 완전한 분이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하나요? 두 번째 질문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가 지으신 자녀요 또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가 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의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성경적 효의 뿌리요, 또 시작이요, 또 완성인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은 참다운 그리고 최초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관계의 시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 대상이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실천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아버지께 순종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38절이나 빌립보서 2장 8절이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장 잘 섬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 번째 질문을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다 누구나 원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값없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정말 감사하게도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또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항상 만나려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의와 존경의 태도를 바르게 가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매일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반복되면 예배 중에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매일매일 반복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네 번째 질문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또 예배자의 기본은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할 때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경건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예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서 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후서는 스승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목회하라고 써주신 목회 서신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책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인간에게 준,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 준 설교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은 사람이 기록한 책, 이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날마다 읽고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대로 믿고 우리가 실천하며 또 우리가 전하며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